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가운데 하버드 대학 교수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자문역을 했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등 명절을 저술한 그는 자서전에서 자신의 평생에 자기를 도왔던 에밀리라고 하는 여성 비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갤브레이스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깊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게나. 이때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요.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 말에 나 대통령일세. 린든 존슨이네. 그러자 에밀리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각하시군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고용하신 저의 주인은 각하가 아니라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존슨 대통령은 그녀의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와 통화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넨 정말 훌륭한 비서를 두었더군. 그녀를 백악관으로 보내줄 수 없겠나. 지금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 준행했던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는 자그마한 배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노아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노아는 배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와서 너는 배를 만들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 하나님, 나는 배를 못 만듭니다. 배 만드는 사람, 배 잘 만드는 사람 아무 개가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노아는 자신이 배를 만들 줄 모르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배를 만들라라고 말할 때 아멘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는 내년도에 찬양대로서 찬양 좀 하세요라고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저 음치예요. 그런 사람은 노아가 아니에요. 음치인 줄 모르고 시킵니까? 알면서 시킨다 이거죠. 그래도 그 일을 하다 보면 음치가 변하여 성악가될 수도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노아처럼 준행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같은 우리가 생각과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나도 노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하여금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고 나에게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준행할 수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그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의로워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서 천사로 하여금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너는 베드로를 청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종들 가운데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종들을 선택해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왔느냐? 너희가 너를 보낸 일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 종들은 자기 주인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소개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단점 허물이 많이 보여요. 그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의 친구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그의 종들이 한 말. 고넬료는 의인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너와 아내 이름을 바꿔라 바꿉니다. 할례를 받아라 받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집에서 쫓아내라 쫓아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드려라 순종합니다. 의인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배를 만들려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따라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3절을 보게 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한 자,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순종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9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라. 예? 동행한 사람. 여러분 친구와 동행하다가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 갔다가 싸워요, 안 싸워요? 왜 싸워요? 싸우러 갔나요? 뭐 어디 가자, 가지 말자, 뭐 그렇죠? 어디 꼭 가자, 아, 피곤하니까 내일 가자. 그럼 뭐 여기 뭐 잠자러 왔나요? 뭐 그렇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오면서 이혼하잖아요. 동행할 때는 언제고 헤어질 때는 언제나. 친구 간에 마음이 맞아서 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동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서로가 갈라집니다. 왜요? 뜻이 안 맞아. 이 사업에 투자하자. 아, 그 사업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이 사람 직원으로 쓰자. 아, 그 사람 안 돼. 뜻이 안 맞다 보면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노아의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의 뜻에 맞춰졌을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갔을까요? 잘하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까? 동행이 됐다 안 됐다 합니까? 이상하네. 왜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사명 맡아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왜 사람이 직분 맡아 사명 감당하다가 왜 시험에 들고, 왜 상처받고, 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자기 뜻대로 안 돼. 그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받아줘서 그러잖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거절하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어서 일하다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줘 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신바람 나서 열심히 일해요. 사람 좋다고 말하죠.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물렁한 사람이에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받아주니까 좋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해요, 할머니를 좋아해요? 왜요? 할머니 다 받아주거든. 잘못해도 벌기 또닥또닥 때리면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러는 거야. 엄마가 때리려고 하면 뭐야? 왜 그러니? 그럼 할머니를 좋아해요. 엄마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든요. 때려주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그런 일을 안 해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줘. 먹고 싶은 거 다 줘. 근데 그것은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사랑 많다고 마음이 덥다고 이야기하겠죠.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요.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300년 동안 에녹은 죽어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에서 사명 맡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준행했는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준행하라고 주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노아의 믿음의 차이거든요.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예, 고르페 나무로 만들어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 개역 성경 또 바른 성경, 표준 성경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잣나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잣나무는 근동 지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이 좋고 단단하고 또 습기를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배 만드는 데는 적합한 나무죠. 배를 만드는 데 습기를 너무 잘 흡수하게 되면 빨리 썩어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배를 만들 때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라 그랬을 때 모세는 그 조각목 나무를 구에다가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내가 원하는 나무를 선택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 때 안에 뭘 만들어라고 했습니까? 칸을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왜 칸을 만들어야 될까요? 방주 안에 보면 각종 짐승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큰 동물하고 조그마한 동물이 같은 집에 살다 보면은 만약에 코끼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뭐 운동한다고 스트레칭 한다고 바람방 이렇게 하다가 그 밑에 고양이나 토끼가 오면 어떻게 돼요? 쥐새끼가 오면 어떻게 돼요? 가버리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자는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칸들을 만들어서 분류해놓게 합니다. 그리고 역청을 칠하라. 왜 칠해야 될까요? 네? 예, 물이 새지 않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안팎으로 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주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죄악이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틈을 막지 아니하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지라도 방주는 물속에 가라앉고 맙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줄로 알거든 끝난 이가.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떠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너희는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아야 돼. 세상과 교회는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돼.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교회가 다 받아들이거든. 왜?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고 편애해요. 이건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의 책망 듣는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된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이 상으로 퍼버렸습니다.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 떼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교회 안에 세상에 죄악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자 있으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틈을 막아라. 그리고 배에는 규모가 있죠? 우리 15절 시작. 시작. 예,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1규빗에 45.6cm. 보통 그렇게 봅니다. 1규빗은 여기서 여기, 이것을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45.6cm로 보게 되면 300규빗은 얼마냐? 136.8m입니다. 136m, 한 137m 되거든, 길이가. 넓이가 22.8m, 높이가 13.6m. 작아요, 커요? 큰 겁니다. 노아가 이거 만들어 본 경험 없어요. 장난감 조그마한 배 만들어라면 뭐 한번 도전도 해보는데 엄청나게 큰 배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뭘 만들어라? 위에 창을 만들고 옆에 문을 만들어라. 창은 왜 만들어야 됩니까? 햇빛도 들어와야 되고 환기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방구나 꾸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밀폐되게 되면 아마 질식사에서 다 죽을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길이가 136m, 넓이가 22, 높이가 13. 여기에 몇 층? 3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큰 배예요, 적은 배예요? 엄청 큰 배입니다. 그 시대에 이 배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했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다? 22절 다 준행했다. 그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무슨 명령이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의 7장 7절을 보게 되면 순종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노아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며느리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아들, 며느리 듣겠어 안 듣겠어? 듣겠어 안 듣겠어? 우리 아버지 치매기가 있는가 봐. 그러자면 정신 이상자 된 거가 해서 여러분 강제로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내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보다 더 어렵고 힘든 말씀을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자 우리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장 2절 3절 봅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개로 뭐예요?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지금 동물은 혹시 모르는데 문제는 뭐예요? 새를 너는 네 앞으로 데려와라. 그것도 한 마리 아니잖아요.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2쌍. 어디 가서 다 구합니까? 동물원 다니고 어디 가서 다 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정결한 거 말씀대로 다 방주에 드려서 살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해요?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아멘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하나님 안 믿어서 못해요. 그걸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동물들을, 내가 어떻게 새들을 데려다가 방주 안에 넣어 그리고 생각하면 못하죠. 아멘 못하죠. 근데 노아는 아멘 했거든요. 왜? 노아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그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먹을 것을, 방주에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 2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라. 하루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방주에서 먹을 수 있는 너와 짐승떼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준비하고. 그런데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짐승 또 동물들 가운데도 먹는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그런데 너가 방주에서 먹을 것을 너는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내가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이루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많아야만 하나님을 먹이고 양식이 부족하면 사람을 굶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준비할 것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라도 부족할 때에는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불이로 하여금 빨리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 주라.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 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가 아니라 무리들 가운데서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가서 나눠주겠습니다. 결국 너희가 먹을 것을 저 사람들에게 주라라고 한 말씀을 이룬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내가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과 준비할 것 가지고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 새들 한 마리도 한 사람도 굶어 죽게 만들지 않았다 그 말. 이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돼요. 노아와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준행합니다. 이걸 설득하고 가족들 이해시키는데요. 평상시에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가족들에게 신뢰감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아버지를 가족들이 인정해 주었다, 믿어 주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배 만드는 일에 동참했고 방주에 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 들어간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기 싫은 사람, 반대하는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감동시켜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는 자들이 교회 장로가 할 일이요, 권사가 할 일이요, 교구장, 구역장들이 할 일이요. 근데 그 일은 안 하고 하려고 하다가 반대하고 이거가 돼 그러면 그것 두고 이렇게 합시다. 이건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런 일꾼은 필요가 없어요. 노아와 같이.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그들이 동참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책임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은요, 제사장들에게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가서 밟으라. 그러면 우리 갈라지리라. 그 말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명령한 거예요.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기생 나합 보세요. 정명의 정탐꾼들과 약속했습니다. 붉은 줄을 창에 매달아 놓고 너희의 가족, 친지들, 부모, 형제들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할 거다.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집 밖으로 나간다면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이 없다. 그런 약속을 하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내려갔습니다. 그 후에 기생 나합은 창문에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붉은 줄을 매다는 그 집 안에 부모, 형제들,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 수많은 집들이 성벽에 무너진 것 동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자기 신앙도 변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하면 자기도 하고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이건 기생 나합과 같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말. 기생 나합의 집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성벽에 있던 집들이 막 무너진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아우성 소리를 지렀을 때 그 집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한 마음이 되어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데 편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사실을 뻔히 아는데 무관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믿는다면 기생 나합처럼 노아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순행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지켜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 짐승 떼들, 새들 종류대로 내게 데려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어떻게 노아가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이것을 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준행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가 거절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는가 봅시다. 자, 우리 창세기 7장 2절 3절에 보면 정결한 건 7, 부정한 건 2쌍씩 들여보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말씀하고 노아가 막 찾으러 다니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오게 한 거예요. 짐승 떼들 노아에게 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야. 14절 16절 읽겠습니다. 7장 14, 16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믿습니까? 왜 문 닫았을까요? 도망가면 안 되잖아. 또 한 마리라도 도망가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어보내신 후에 문 닫았어요. 말씀을 누가 이루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룬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야. 노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학개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라는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에 먼저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에 부딪히자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고 자기들 집들만 짓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괘씸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지키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내 말씀을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지켜 행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해야 돼요. 그냥 거부하지 마세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도면 우리도 하겠죠. 이대도 못해요?
이 정도 우리도 하겠죠. 큰일 났네. 이 정도면 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 판단, 경험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비가 그쳤습니다. 지면에 물이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을까 생각하고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까요? 에? 먹을 거가 많잖아. 까마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썩은 그거잖아. 그러니까 천지가 먹을 건데 뭐 또 그 조그만한 그 답답한 방주로 뭐 때문에 들어가겠어. 그래서 까마귀는 보냈더니 안 돌아왔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어. 그땐 비둘기가 그냥 돌아와서 왜 거할 곳이 없어.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방주에서 밖으로 보냈어. 그랬더니 감람나무 잎을 물어봤어. 그 뭐예요? 지면에 물이 빠지고 나무들이 싹을 내기 시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은 못하니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어. 왜요? 이제 나와도 됩니다. 지면에 물이 다 빠졌으니 주인이여 이제 나와도 됩니다. 그 소식이잖아. 비둘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비둘기가 오지 아니하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았더니 지면에 물이 다 빠졌어. 방주 안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럼 여러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성산교인이지. 근데 노아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왜? 하나님 나가라고 명령을 안 했어. 그래서 안 나갔어. 그 후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제 나가라. 그때 나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되겠다. 이 정도는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가능성 있는 일은 아멘하고 순종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이 요구한 거가 그거예요. 뭐하라? 자기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그래야 내 제자가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는 삶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래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날마다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인격을 날마다 살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죽여버리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화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한 자존심 상한다, 인격 모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날마다 사는 거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는. 바울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버려도 감옥에 들어가도 언제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을 강하게 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그를 건져주었어요. 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주님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는 자기 생각, 판단을 버려요. 있습니까? 버리기 싫죠? 자,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20절에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들어 너와 모든 생물을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게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은 누가 받는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8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뭘로 제사 드렸죠?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배를 받아주는 거지, 불순종하는 자 예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자,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에서 지켜 행하라. 좌우로 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한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9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다시 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9장 18절 17절에 보게 되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노아, 그냥 노아가 아닙니다. 그가 방주 만든 거 쉽게 만든 거 아닙니다.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대신해 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도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내가 경험이 없다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거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노아처럼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배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마다 사명들마다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받았던 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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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더하옵소서. 이 은혜, 이 사랑, 이 믿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